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들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람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나아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어떤 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고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표현인데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을 지키지 않는 거. 뭐 어떤 법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법이 십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모든 그 불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라든지 남의 것을 탐낸다든지 살인한다든지 분쟁한다든지 그 외에 그 십계명에 포함된 수많은 그 안에 내포된 죄들을 불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죄를 범한 거예요. 또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중에 교만이 아주 크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인간이 자꾸 나 중심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상태, 그게 이제 교만인 거예요. 모든 생각을 나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될 수 있는, 죄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관계의 단절을 가져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지셨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다.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들은 가지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은 그건 아무 쓸데가 없다. 그 떨어진 상태, 분리된 상태가 죄를 범한 상태다라고 보면 돼요. 고린도서 12장 20절에 보니까 다툼과 시기와 비방과 이런 모든 것들,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것도 죄다. 그래서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살아가야 하는가? 물론 그들을 따라가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범죄하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너무 구별짓지 말고 잘 섞여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벗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죄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달라. 그렇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아.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꾸 정결하지 않은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게 되겠죠. 그럼 그게 이제 구분 짓는 거고 비방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투게 되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어떤 정체성은 분명히 유지하되 너무 그들과 구별 지으려고 하면은 사실 전도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선을 그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안 핍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이 일이 힘드니까 이 두 가지로 많이 풀어요. 술과 담배. 근데 그 두 가지를 안 하니까 공통 분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화에 끼기가 좀 어려웠어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회식도 간간히 가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또 제가 선물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선물도 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은 하지 않지만 저는 당신들과 친해지고 싶어 라는 제스처를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도 저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하고, 또 제가 실수를 많이 하다가 이제는 조금씩 일에 적응하고 뭔가에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인정도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저 목회자 출신 저거 맨날 일도 못하고 우리랑 어울리지도 않고 저 완전 따로 노고 혼자 가는 독고다이네. 이런 이제 인식이 퍼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계라는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 죄라는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뿌리 박힌 근본적인 어떤 성향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것이 원죄라고 말하는데, 왜 죄를 짓게 됐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그러다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잖아요. 당연한 결과인데, 이 원죄라는 부분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계속 영적이고 은혜가 되고 신실한 분들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어 볼까, 내 마음대로 해볼까, 이 생각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게 원죄로부터 비롯된 생각이다. 그리고 자범죄가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알고 지우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가 자범죄예요. 자범죄의 기준은 뭐죠?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걸리지 않을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생각만으로도 죄를 지는 거기 때문에 다 걸려 있어요. 자범죄. 그리고 무작위의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을 행하지 않고 있는 모든 죄를 가리켜서 무작위의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숨 마시고 있어도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인간은 결국은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되면 죄를 짓고 있고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완전히 회생이 불가능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으면 인간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인간은 알면서 짓고 모르면서 짓고 가만히 죄를 짓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엄청나게 무수하게 많은 죄를 지었죠. 막 음란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서로 막 죽이고 막 이런 죄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 최소한 요것만큼은 해야 돼 라는 것, 테두리를 주신 거예요. 그 내면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최소한의 테두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죽일 거다. 니네 가만 안 둔다. 벌 내린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떤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근데 그런 제스처가 아무것도 없었다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 제스처를 나타내는 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듣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죠. 왜?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 어떤 조직, 문화, 미신,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것들은 있죠. 그 중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하고도 당당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죄를 범하고서 당당해요.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도 된다. 아주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다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자유입니까? 그래도 됩니까? 나는 위대한 역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되나요?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자숙하지 않아도 되고 죄를 범하고도 당당하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 시기, 분쟁, 당 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더러운, 음란, 호색,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훨씬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중에 고린도 교회가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다 걸려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를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제한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돼요. 경건하도록 스스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다. 네, 맞아요. 근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당당한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주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